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새벽에 먼저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날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참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맥체인을 봐야 되는데 이 계시록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6장 본문을 먼저 좀 읽고 우리 전사님은 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또 좋은 의견도 받은 은혜도 잘 나눠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여러분이 읽읍시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신비의 군날에 있을 정정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hun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같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르라. 아멘.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 16장의 제목을 저는 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침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재앙, 의로운 심판. 지금까지 흐름을 이렇게 쭉 복습하면 5장에 인이 떼어졌잖아요, 그죠? 인이 떼어졌다는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적용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이 변호인 책이 되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이 갖다 먹어버리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것이 예언이다. 그 예언을 옛날 무당 예언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복습하면 계시록 6장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 여섯째 인의 이 인을, 첫째 인을 떼는 것은 이 영적 전투, 백마와 그 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첫째 인이고,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복음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 진노를 보여주고 있고, 다섯째 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천상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탄원했을 때에 언제 재림의 때가 임합니까? 잠시 기다리라.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게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여섯째 인은 재림의 그날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여섯째 인이 심판의 그날을 내다보고, 즉 여기에 보면 일곱째 인 이야기를 안 하고 일곱째 나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일곱째 인 이야기 하다가 일곱 나팔로 넘어가고 일곱 나팔 이야기하고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게 마지막 화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지막 일곱째 인이,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대접이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한쪽에는 아우성을 지지르고 어느 한쪽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재림이 어딨노?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측 불허의 하나님의 때에 재림의 날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어디서 있더라도 벌거벗고 다니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인 계시록 6장 1절 2절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와의 이 영적 전투 6장 1, 2절 제가 이 6장 1, 2절을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이게 제일 성경과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고 6장 12절 17절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하가 셋째 화잖아, 그죠?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그때 있을 일을 내다보시고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3절 19절에 이 여섯째 나팔이 이게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을 부실 때에 이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이 부분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때에 그 영적 전쟁,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 참혹한 모습들, 그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을 보여주면서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것이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이구나. 그 어느 날 연월시에 되었다 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 그런데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속 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9장에 16장에 또 19장에. 그래서 10장 8절 10절 8절에서 11절 그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재앙을 통해서도 이런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고요? 회개하라고. 이 구절을 성경을 이야기하면 여기서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저런 재앙들을 통해 우리가 또 시편 119편 71절에 이래 보면 택한 백성은 고난을 당하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목사님께서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죠? 합력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셨죠. 복음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불신자들은 회개치 않더라. 그래서 이 회개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 그죠? 그런 회개는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안 돌아오고 어디로 가더라? 더 우상 숭배로 가더라. 택한 백성은 고난당함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주의 율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은 또 누군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생각나서 교회로 돌아오지만은 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하든지 주의 종은 뭘 전하라? 편오인 책을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가장 좋은 문제의 해답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 힘든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까?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계시록 12장 11절, 13장 10절, 14장 12절, 13절 이 말씀들은 참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12장 11절, 13장 10절, 14장 12절, 13절 이런 구절들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다른 곳에 이 계시록 말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계시록 12장 11절, 13장 10절이 나오지만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이 펴놓인 책을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잖아, 그죠? 펴놓인 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하게 풀어주는 이게 다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일을 계속해라. 주님 부를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중요해야 하네요. 이 일을 계속하라.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죠. 이 일을 행함으로 우선 내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해라. 그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떤 폭력으로 이겼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다 사람들 정의 이야기하다가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보더라 이 말이에요. 특히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다 고개 숙이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고개 숙인다,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한다. 그 일을 계속해라.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그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사카 근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일본에 자기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3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인 사람도, 죽임을 당한 사람도 지금 살아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조금 더 살아본들 뭐 하겠어요, 그죠? 당신은 슬퍼 보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하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죠.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뭘 지키다가 죽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돼. 그게 복이 있지. 그냥 천국은 가고 싶고 지멋대로 하고 천국은 쏙 들고 싶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지.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특히 오늘 이 16장 우리가 보았던 16장 15절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죠. 주님 오실 때는 항상 여러분이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어느 때와 같다 그랬어요. 또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제약이 간영한 지역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어느 지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날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또 사람 겁주면 안 되죠. 겁줄 게 아니고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긴박감을 가지는 게 이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중요하죠. 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의의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되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말고는 다른 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의 안에 굳게 서라. 이 계시록 16장 15절. 그래서 여기서 16장 15절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1장은 두 정인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복음을 맡은 교회가 우리가 신명기에 두 정인마다 정참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잖아요. 그 정인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잘못된, 그게 일단은 교회의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 일단은 그 사람은 찾아가서 이게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이게 두세 사람은 정인이잖아요. 그죠? 그 두세 사람의 정인을 주의 이름으로 정언하는 그 정인의 말을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여겨라. 그걸 내쫓아라는 말입니까? 참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까? 불쌍히란 여기란 말로 받아들이는 게 낫겠죠. 그죠? 교회에서 가라지 있다고 가라지를 쫓아내면 둘 다 다치니까, 저 사람은 아직 가라지구나. 아직 성령의 조명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불신자 같이 여기고 품고 끌어안고 가야 되지. 그것도 쫓아내려고 싸우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불신자 같이 여기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질의는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 같으면 건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 일단은 불신자를 여기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건증을 해서라도 수찬 정지를 하더라도 아니면 출교라도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장로로 권사로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심각한 문제다. 두 정인 고난 가운데 이 복음 전파, 이 두 정인, 이 참된 정인이다. 편호인 책을 가지고 갖다 먹어버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정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함으로 7,000명이 무너진 대신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죠. 그죠?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 둘째 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 여섯째 나팔이 9장 13절에서 19절 이게 둘째 화예요. 이 둘째 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려다. 이 셋째 화가 여섯째 인까지 이야기하다가 일곱째 인은 이야기 안 했잖아요. 여섯째 나팔까지 이야기하다가 일곱째 나팔은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나중에 또 보면 여섯째 나팔까지 대접까지 이야기하다가 일곱째 대접에 되었다. 이게 일곱째 나팔이며 일곱째 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나팔에 해당,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9절 51절에. 그래서 이게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이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하는 이 최후 심판의 그날이 이르리로다. 속히 이르리로다. 이 셋째 화 여기에 가로 해놓고 여기 보면 계시록 16장 17절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되었다 하는 최후 심판의 그날이 속히 이르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날이 속히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의 그날 언제 오기는 언제 오나 이렇게 말고 재림과 방불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우리에게 뭡니까? 방불하다? 재림의 그날과 방불한 날이 무슨 날이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벌이다 말이에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속히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그러니까 재림 안 기다려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지금 아담 복음을 듣고 믿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에 믿음의 선진들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다? 낙원에 가 있잖아요. 안식하고 훨씬 여기보다 좋죠. 그 낙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이르리라. 그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재림과 방불한 날이다. 뭐 이렇게 이 세상에 뭐 꽁딱꽁딱 도토리 기저귀 해봤자 별거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날이 속히 이르리로다. 계시록 12, 13장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 내용을 계시록 16장 17절에 이르기 전까지 영적인 전쟁,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일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12, 13장이에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뗄 자가 누가 합당하냐 그랬잖아요. 그 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복음으로 인을 뗐죠. 그 인을 뗀 복음이 이루어진 이 일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매 그 아이를 인자 앞으로 데려 올라가더라. 이게 복음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권세가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쫓겨났고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 말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 하는 거 있죠. 그 멸했다는 말을 마귀를 불과 유황무지에 던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게 정죄하고 참소하고 자기 집으로 삼는 지배의 권세를 영원히 멸했다 그 뜻입니다. 예? 그 뱀의 머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 쫓겨났고, 그 이야기가 바로 무엇으로 인하여 쫓겨났다? 12장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를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뭘 이루고 성천을 하셨나요?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밤낮 참수하는 자, 마귀의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지배의 권세가 영원히 멸해졌다. 이 말이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흑암의 권세를 영원히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이 쫓겨났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쫓겨났지만 재림의 그때까지는 그 권세가 잠시 놓였어요, 안 놓였어요? 놓였죠.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를 찾고 있는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복음으로 건져내잖아요. 그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과의 이 치열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2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는, 여자가 여기서는 교회죠, 그죠? 그래서 누가 여자를 돕는다? 땅이 여자를 돕는다. 그 땅은 바로 변호인 책을 가지고 갖다 먹고 확실한 이해를 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거침없이 풀어줄 수 있는 선약의 일꾼,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교회를 도우죠. 누가 교회를 돕겠어요? 교회를 양육하겠죠. 떠내려가지 않게 하니 또 보면 이 일을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바다 짐승을 통해 가지고 온갖 핍박을 합니까? 그게 바다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0뿔 짐승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복음의 권세는 그걸 능히 이겼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죠. 예. 그래서 바다 짐승의 폭력이나 땅 짐승의 그 사상의 미혹이 돼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무슨 표를 받는다? 666 표를 받는다. 그래서 666은 누구의 수다? 사람의 수, 짐승의 수다. 복음을 거역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짐승, 사람의 수 666, 계시록 13장 18절.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어느 날 바다 짐승이 핍박을 하고 땅 짐승이 온갖 사상으로 미혹을 시키보니까 저거 세계적인 신학자 같았는데 어느 날 이재명이를 지지하더라. 그분이 그거 보니까 저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에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싶은 생각이 드니 저분이 과연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이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 진짜 알곡이 아니었고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구나. 그런 사람들이 막 여자 목사 안수 주장하고 그랬어요. 동성애자도 잘 받아야 된다 계산하면서 그 아주 좋은 말로 했지만, 그럴듯한 말로 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확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죽을 형편되면 다 드러내볼 거예요. 지금 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5장 믿음을 보수한 성도의 영광과 배교에 대한 경고를 또 14장 15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12장 13장은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나훈아 씨가 불른 노래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하거든. 계시록 12장 13장 이명호 목사의 계시록 강론을 봐라. 세상이 왜 이래? 이제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답이 나오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뱀, 옅뱀, 마귀, 사탄에 속한 불신자들,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인간의 재성을, 그 근세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보여주고,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밖에 없고, 복음을 아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켜도 오히려 죽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승리한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장은 믿음을 보수한 성도의 영광과 666 표를 받으면 너희도 진노에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진다. 이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14장 15장이에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 이 최후 심판 때뿐만 아니고 시험의 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시험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죠. 교회 같이 잘 있다가 보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누군가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다 지키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와요. 드러난다니까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구원,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죠?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을 하고 지옥을 보내는 그것이, 하나님 와 나를 지옥 보냈습니까? 이 소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예? 핑계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거 온갖 것 다 보여줘도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대적하죠. 몰라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알 만큼 충분히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더라 안 듣더라? 나중에 이 참 중앙선관위 법관들, 대법관들, 저 판사 전에 그 탄핵했던 몇 명의 헌법재판소 그 사람들 나중에 지옥 가서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을 얼마나 왜곡되게 판결했는지. 주여 저 정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 여기서 만국은 불신자를 말합니까?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보수한 열방 가운데 택함받은 성도들을 말합니까? 예, 주께 경배하리다. 저들은, 나머지 열방들은 지옥에 가서 막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저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죠? 그 모습만 생각해도 끔찍합니까 안 합니까? 끔찍하죠. 일반 은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죄성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죠. 와, 참 끔찍해요, 끔찍해. 계시록 15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시록 15장에서 또 한번 정리해 줘요. 계시록은 시간적 성서입니까? 반복적으로 복음 안에 있을 것을 경고하고 건면하는 것입니까? 경고, 건면하는 거죠. 복음을 떠나면 너가 망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 이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매우 놀랍고 큰 표적을 내한테 보이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 재앙이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니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플레레오, 완성한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재앙이 마치고 난 뒤에, 재앙이 내리고 난 뒤에 저들을 풀고 풀무불에 던져놨고 난 뒤에 새하늘 새 땅이 있어야 되지. 저들이 또 엿보고 있으면 땅이 밝아집니까? 또 땅이 막 불안합니까? 불안해지죠. 그래서 마치리로다. 이게 15장 1절 마지막 절에 마치리로다. 이게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5장 7절에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게 제가 한 구절 더 집어넣어야 돼요. 15장 8절.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5장 8절에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죠, 그죠? 이게 재앙이 끝나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 그 뜻입니다. 저들을 불과 유황불에 던지고 다시는 거기는 거룩한 길다리니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찬송가 있죠? 악한 짐승 전혀 거룩한 길다니리. 이게 그래서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 이게 뭐냐, 새 예루살렘 성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저들의 재앙이 끝나고 나야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저들이 다 심판당함으로 이 계시록 18장 1절을 한번 보면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더라? 땅이 환해지더라. 여러분 지금 사실 심장 상하는 일이 많아요, 저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많죠. 근데 이 심장 상할 날이 끝날 날이 왜 없어지? 끝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그때는 어떻게 돼요? 땅이 환해지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 왜 그래요? 저 악의 세력들을 다 불과 유황불에 던지고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심판이 임함으로, 그죠? 땅이 환해지더라. 이야, 좋다, 그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제가 참 젊었을 때 저 진리를 찾아서 저 박사도 교회에 가고 이랬는데, 그때 겨울에 제 차를 타셨던 분이 밖에만 눈이 확 바깥에 보디만 와 좋다,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날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 이런 이야기야. 천지를 눈으로 확 덮어보니까 깨끗하니까 아이고 좋아라. 지금 우리는 막 속의 근심, 밖의 걱정, 혼돈공허,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들로 인하여 지금 여러 가지 아픔을 겪죠, 그죠? 그러나 반드시 저 악을 영원히 진멸할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는 땅이 환해지더라. 우리 그때 막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당하고 다시 돌아오면 밥 사겠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이고 좋아라, 밥 안 사도 되고 막 너무 좋아서 춤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땅이 환해지다.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 이 말이죠, 그죠? 땅이 환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 의로우신 심판, 진노의 7 대접, 그 이전의 영적 전투, 이 심판 있기 전에 또 계속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안에 7째 나팔, 7째 나팔 마지막 화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이라. 금대접. 이 금이란 말은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복음을 거역한 자에게는 예수님께 내렸던 그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진다? 저들에게 쫙 내려진다.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 제단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그 제단이 왜 예수님인가는 창세기부터 쫙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흙을 대신해서 역층으로 바벨탑을 쌓았죠. 인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거기서부터 쭉 이 제단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 16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바레드에 쏟음에 16장 17절에 되었다. 이 금대접 그 하나님의 신성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그 대접을 심판을 큰 강 유브라데. 유브라데 가면 항상 유브라데는 약속의 땅과 일반 땅과의 경계선이 뭐라고요? 유브라데입니다. 거기에 머깃도도 있어요. 머깃도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경계 지역에 항상 거기에 치열한 영적 군사적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 머깃도. 그걸 아마르티아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보수하는 사람과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와의 영적 전투를 머깃도 전투, 아마르티아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 수가 다 차게 되었을 때 되었다 하는 저들에게 어마무시한 심판이 이제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혼인잔치 이후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되었다. 그래서 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아모스 4장 되었다 하기 이전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모스 4장 6절 4절에서 6절 12절 이 말씀을 자꾸 염두에 좀 두라고 이 말씀에 아침에 좀 말씀드리면 이 북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죠. 그죠? 교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가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요. 머릿돌이 복음이고 모퉁이돌이 터가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완성 은혜의 복음 위에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 터가 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 건국 초기부터 집을 세울 때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예수, 기복주의 예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예수, 복음, 성령 거기에다가 집을 세워놨으니 결국 다 망했다 안 망했다. 그 기복주의를 흘러가니까 다른 종교도 복준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종교다운주의로 가는 것이고 종교다운주의 중에서 내만 섬기라는 이세벨 같은 인간이 나오니까 그게 공산주의 이슬람이잖아요. 맞죠? 그 진짜 예수 믿는 예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는 게 이게 이슬람이라니까. 이슬람 이게 공산주의고 그 발로 밟아보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을. 그래서 거기에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집을 세우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나라의 본자손 예수님 당시에도 나라의 본자손들이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 주 예수를 거역하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저 2000년도 떠들어 지금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저분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헛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오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요약해놓은 게 이게 아모스 4장 6절부터 보면 아모스는 남유다 뽕나무 밭에서 농부로 살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메시아 언약에서 떠난 저 북이스라엘 향하여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거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죠.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이 뭐냐. 누룽 여기 보면 또 내가 너희를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어디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라도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랬죠. 그런데 너희가 어디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내게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시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뜻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옛적 길 선한 길 은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곡식 하나도 얻지 못하도록 어떤 쪽에는 막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먹을 게 없도록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한쪽에는 비가 안 왔다 이 말은 뭐냐. 비가 왔다 이 말. 와도 너무 많이 왔고 한쪽에는 완전히 비가 안 왔고 둘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이런 일들이 루기의 나오미 집안에도 나오미가 살던 그 집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살던 말론과 기론이 살던 그 약속의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압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나라가 어려울상 싶으니까 지금 해외로 이주하는 부자들이 세계 4등이라 했어요. 해외 이주하는 사람이 세계 4등이래 지금. 돈 많은 강남 부자들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면 북한처럼 저래 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경제하기도 힘들다. 돈을 그 부자들이 있어야 아무지 저와 여러분도 살아요. 그 부자들이 있어야 우리도 이 금호강변에 돈이 세금이 있어야 풀도 뽑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풀 한 풀 뽑을 봉사할 여력도 없으면서 부자들이 실이 욕만 하고 저런 혜택은 다 누리려고 그러고 그죠? 부자 거 뺏어서 내도 부자가 있어야 우리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박세영 집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여 헌금도 많이 강평교회도 움직이지. 저를 의사를 욕을 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기업가를 욕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업가 욕하는 그게 아주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업이 있으므로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수에 LG 화학 공장이 있으므로 이게 여수 전라도 사람이 잘 사는데 맨날 대모만 해가지고 기업가를 부수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최저임금 치료 올려놔놓으면 누가 그 경영을 합니까? 이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자리 주신 게 이걸 고맙게 생각이 될 텐데 맨날 지는 가만히 진짜 참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진짜 참
이마에 땀 흘리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네. 지금은 막 영세민 해가지고 막 병원 막 미천만 원 하는 병원비도 다 대주고 또 간호사까지 막 가서 돌봐주고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맨날 그런 혜택이 기업가 때문에 정말 우리 정영진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냈죠. 그 일들로 인해서 되어진 일을 모르고 맨날 그 사람들 욕을 하고 있는 거 뺏어서 주는 그 사람이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라도 건강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을 욕을 해야 되면 왜 되겠어요? 기업가,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기업 다 유치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주저로 다 가보지. 일자리 없으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서만 위안부로 팔려갔겠어요. 그 위안부 욕하지 말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것까지 갔다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옷 하나 만들 수 없는 조선 땅 아니었어요. 옷 하나 만들 수 없어요. 기업가를 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세리 뺐다가 이야기만 하기도 하고. 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누구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불 때,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나더라?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운 그 사람들이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이죠. 이제라도 돌아온 사람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이 기업이 이제 안 되면 군산에 대우자동차 그 물러가라고 막 돈 내놔라 그 출소해 bun게는 군산이 폐허가 되는. 요즘 올빼미 TV 아이고 데모 회사 뛰면 이게 먹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가쁘고 폐허가 되었고 기업이 가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자기가 기업을 일으킬 능력이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이 옛날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한 명의 천재가 100만 명을 미리 살린다고. 어? 맨날 그 사람들 욕을 해대고 깎아내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옛날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 좌파 사상에 물들었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저 교육관이 있어. 교육관 그게 그분이 막 어린 어디 버려놨던 의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 이거 보고 우리 집사님 건축 협회도 하셨던 회장님이 이거 하지 말고 교회 쓰는데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걸 싹 바꿨거든.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막 목사님은 가진 자 편입니까? 그러면서 막 내한테 대들기 시작하는데 시급하겠더라고 정말. 어? 집사님이 여기까지 쓴 거는 그렇고 그래서 저분이 자기 있는 돈을 내어서 우리들이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좋게 생각해야 되지. 집사님 인격을 무시하니 집사님은 여기까지 했으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목사님은 가진 자 편입니까? 이런 식으로 막 거세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무현의 장례식에는 가고 주일 안 오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자살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지만 자살했다고요. 이명박이가 죽이기지 왜 자살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래서 이런 목회를 해봐야 돼, 그죠? 목회를 해봐야 돼. 이 기업이 망하면요, 우리나라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건축학을 공부해서 집도 짓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저 아파트를 내가 왜 지어요? 기업이 돌아가야지, 기업이. 이 자본주의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이게 인을 떼고 나팔을 불 때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무너뜨는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불 붙는 감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어디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그만큼 사람이 완악하다 교만하다. 맞죠? 두드려 맞아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이것을 행한 이스라엘아 이게 시작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었다 이야기하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고무풍선을 후 불어도 불고 하는데 그래도 해결 안 하니까 어느 순간 뻥 터지는 날이 온다 안 온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계시록 16장 17절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게 좋은 말 같다 보입니까? 이게 무서운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그래서 모세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날아가는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우리 날 계수함 준비함 우리 날이 오늘 하루가 내일 있을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 밤 주님이 부르더라도 의젓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오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어느 날 연놀리시에 떡 부르면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심판이 어디 있노? 하지만 야 인간은 네가 살아온 인생 세상 돌아가는 걸 봐. 성경하고 하나 어긋나는 게 있는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게 드디어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다 안 망했다? 예? 그래서 망하고 난 뒤에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죠. 그러나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백성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아 네가 잘하는 게 아니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 우리 날 준비함을 주사 이 지혜로운 마음이 얻게 하소서. 진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쉬운 이야기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 말이 되었다.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주의 진노가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이야기가 계시록 16장 말씀이라니까요. 여기에 다시 이야기하면 전도서 8장 11절, 로마서 2장 4절 5절,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 계시록 6장 17절. 그래서 시편 2편 12절, 12절 고후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날 가면 늦다 이 말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예수 잘 믿는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대통령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지금 참 저는 도저히 인정이 안 가. 거짓으로 대통령 된 그 자리 내려놓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대통령직 내려놓고 공정한 선거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저 이재명 씨가 하셔야 할 일이죠. 그 일을 하셔야 이재명 씨 영원한 영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만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남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이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도록 변호인 책을 가지고 갖다 먹어버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을 그날에 누가 인간의 진노 앞에 능히 있을 수 있겠나. 이제라도 예수께를 사랑길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대통령직 내려놓고 이제라도 공명 선거 실시하고 주여 정의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곳곳에 주여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를 주셨으나 그 자리를 진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저 독감들에게 아버지의 교육자들에게 아버지 저 종교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이전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은총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은총의 복음 위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변 동서마을 사람들 아버지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나라 전체가 이 흑암의 근처에 묻혀 있으면 주님에게 장막에 묻혀 있으면 주님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복음 위에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민의 장막에 첫날을 가보다도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진실로 좋음을 주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이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강병민의 근속들이 이 일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회자들에게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